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강교하고 폭정을 일삼으며 부정한 내연관계로 부부가 된 벨릭스와 그의 부인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죠. 이에 벨릭스는 찔림을 받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이후에 벨릭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 반감이 갖게 되자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죄 없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신문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죠.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만 전한다고 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에 베스토는 내가 미쳤다며 소리치고 아그리파는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말을 했다고 하며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설득력 있는 것은 없죠. 사실 속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과 그분에게서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핍박하며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재판받게 된 동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자기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과 내 인생을 잘못 관리해서 생긴 것이죠. 대부분 욕심이나 어떤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거나 자기가 잘못하여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기도 하죠. 우리는 바울이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고난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의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의 그 성취는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혈육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살아났고 위기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하게 되었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병들거나 위기에 처했거나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주님을 전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보거나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도하고 나면 괜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간 적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기회요, 내가 굶주리는 것도 기회요,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기회요, 또 내가 오해받는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도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났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바울에게 성공과 실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오해하느냐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병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축복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울을 보면 한마디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너는 미쳤구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는 단단히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길에서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후에는 바울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둘째는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가 미쳤다고 소리칩니다. 베스도 총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진리가 선포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화를 크게 내는 것도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일수록 상대방이 거칠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의 반응은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힘을 숭배하는 제국의 관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메시아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 뭐해?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구원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기쁨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당장 어떤 일이 미치느냐가 어떤 일을 판단하는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죽어 사는 사람을 살리는 이 천국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통한 학자잖아요. 이것은 베스도도 인정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총독도 인정할 만큼 학자 중에 학자인데요. 그러나 베스도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경험 안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복음이 또는 구원이 우리의 상식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 밖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은 아닙니다. 복음은 상식이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뺨까지 때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때리고 끝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차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죽은 그가 부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가 하늘로 승천하지도 않았고 성령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처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다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도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침부터 방언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스러움이 가득 찼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를 만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한 말은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가르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은 수많은 사람이 본 일 아닙니까? 다른 말로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복음은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의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스스로 손해를 보고 왜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택하고 자신에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변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풀려날지도 모르는데 변명은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베스도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27절 28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드디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더는 힘도 반격할 힘도 없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흔들렸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 누이 동생과 동거하는 등 말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를 믿을 뻔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나 바로 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이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후손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이해했지만 끝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는 베스도보다 유대인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선지자도 믿었지만 베스도와 다를 바 없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리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감옥에 있거나 암에 걸렸거나 파산했다면 그때 예스 하면서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힘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재판장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서 그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요? 많은 기회가, 예수 믿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가지는 지위가 그들에게 없었더라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과 또 유명세, 자신만만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믿는 건 괜찮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 주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부와 환경은 우리를 동아줄로 묶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위치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을 살려야 되기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 주변 환경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그 가정의 가장 웃어른이 하나의 결정을 하면 모든 식구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슬람에는 한 사람을 전도시키는 게 힘들지만 그만 전도시키면 그 가족이 다 그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말씀은 한낱 지적 호기심의 대상일 뿐 순종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씀이 전해질 때 나의 반응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셋째는 결박된 것 외에는 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은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바울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가 바울처럼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한때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성을 쌓은 바리새인이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죠. 옛사람의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낡고 불타버릴 옛 세상의 질서와 자랑과 영예와 담을 쌓고 부귀영화와 권력은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철학적인 이 토론을 할 때 한 말이 아니라 그가 바로 죽음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 재판의 순간에 그 순간에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이 모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부모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식에게만은
더 좋은 삶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처럼 이것이 중무심정이 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결박되어 감옥에 잡힌 것 외에는 자기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내 자녀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란 말이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요?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언제나 한결같이 내 삶을 인도하셨지.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진실과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진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아그리빠 왕에 대한 바울의 설득이 통했던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이 석방될 수 있었다며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석방될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몸으로 가든 자유인의 몸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로마로 가고 자기가 자유인으로 가서 어떻게 로마의 고위 관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자기 복음을 변증하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재판을 받으면서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체득하고 체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결박된 형편과 환경 때문에 내가 믿는 복음마저 결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성공과 실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편하게 살고자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과 축복에 대한 해석도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성경의 가치관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방향과 내용도 하늘에서 복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한 가난한 전도자에게 돈이나 받으려고 한 벨릭스 총독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베스도 총독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수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끝까지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아그리빠 왕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전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보거나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세상 가치관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성공과 유명세와 자신만만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처한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묶인 환경과 형편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깨닫고 감옥에 들어가도 굶주려도 큰 어려움에 닥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전하고 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